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은요, 지리적인 이동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내용이 나누어집니다. 여러 번 보셨을 텐데 한 번만 더 살펴보면요, 첫 부분은 갈릴리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주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여행 단락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여정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요, 이 중에서 여행 단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여행 단락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행 단락의 목적지로서 예루살렘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누가는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에서 예루살렘을 가리킬 때 도시 이상의 의미를 담아서 표현을 합니다. 누가에게 예루살렘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구원 역사의 중심이자 오래전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과 예언들이 성취되어지는 영광의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누가의 이러한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이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모든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서울 같은 곳이었겠죠.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성공의 기회와 문화적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곳으로서 굉장히 매력적이었을 거고요. 경건한 사람들에게도 예루살렘 성전의 존재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성에 영원히 머물고 싶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생각들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이었겠습니까? 51절에서 굳게 결심하시고 이 표현에 해당하는 단어가 스테리조라는 헬라어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굳세게 하다 또는 고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단어들요, 어떤 변동이나 변화의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 그런 상태일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겠다는 예수님의 굳은 결심에는요, 비장함이 서려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는 못 돌아올 거야. 거기가 나의 마지막이야. 단순히 세속적인 성공을 하기 위해서라거나 하나님께 지금보다 조금 더 한 발짝 그 정도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수준으로 품게 되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감당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셔서 그가 감당하고 짊어져야 할 수치와 핍박과 모욕, 무엇보다 그가 치러야 할 인류 전체의 죄값이 너무나도 거대하기에 예수님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가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예수님의 여정이 다른 이들과 같지 않다는 것과 더불어 예수님 개인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큰 의미 있는 걸음인지를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표현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은요, 아주 빈번하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여행 단락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서도 많이 언급이 돼요. 그런데 여행 단락에서 언급되고 있는 예루살렘은 앞으로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들을, 그 어떤 사건들에 대한 긴장감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조금 더 비장하고 진중하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겁니다. 가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선뜻 내켜지지 않는 그러한 길이기에 다시금 내가 왜 거기에 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다짐하며 걸음에 힘을 싣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야만 하는 당신의 사명을 끊임없이 재확인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가게 되면 예수님은 죽습니다. 근데 그냥 죽습니까? 온갖 핍박과 모욕을 당하시다가 비참하게 죽으십니다. 내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고난과 죽음은 며칠에 불과하지만 그가 누리실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 길을 어찌 외면하고 피하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완성하시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수치와 핍박이 우리를 영원히 집어삼킬 수 없음을 증명하시는 길입니다. 설령 세상이 우리를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음을 약속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당신의 걸음을 굳게 지켜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자기를 따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또한 직접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예수님이 성취하신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어떠한 길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그 길을 제대로 온전히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누구와 갈 것인가 이고,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갈 것인가 입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우리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요, 어느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땅끝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바로 복음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는 복음이 혈통으로서 유대인들만 향유하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것이 아님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의 영토에서 가장 먼 지역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끝, 가장 먼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시차가 12시간 이상 차이 나는 곳이 가장 먼 곳이겠으나 그 먼 거리도 훨씬 더 가깝게 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갈등은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자신의 나라들로 포로로 대거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공백이 생겨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칩니다. 이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어떤 백성들과 이방 민족들 사이에 혼인이 오고 가면서 혼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여기면서 그들을 경멸하는 시선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게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마음도 상하고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막 그런 불쾌한 모습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이, 그 갈등이 다시 한번 부딪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남유다가 멸망을 해가지고요.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러다가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의도적으로 그걸 방해하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단으로까지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갈등 관계가 수세기가 지나도록 이어져 오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서로가 상종하는 것조차 극히 꺼려하였습니다. 아무리 누가가 이방인이었다 하더라도 이런 맥락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잖아요.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거룩함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이 길에 사마리아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 여정의 의미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좀 오염되고 퇴색될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라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두 지역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서로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묘한 긴장감이 느껴지는데 이것을 굳이 같이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란 곧 경계를 허무는 길이라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유대인들을 위함일까요? 사마리아인들을 위함일까요? 질문을 조금 바꿔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일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일까요? 예수님은요, 갈릴리의 예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마리아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분이시지 예수님이 이 세상 어느 한쪽에 포함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아멘.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요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불을 내리려고 합니다. 만약 이곳이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이 아니라 자신의 동네였다면 똑같이 불을 내리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으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적이자 원수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마을에 불을 내리고자 할 때 그 불의 규모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막 요만한 동그란 불공 수준으로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적어도 막 엄청 큰 불구덩이 수준으로 막 쏟아지는 것을 생각했을 텐데,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저는 내심 화재가 난 거에 대해서 미리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전파가 됐으니까 희생자분들이 충분히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상 하나를 제가 보는데요. 1분 만에 1분도 안 돼서 이 불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는지가 나오는데 저런 불이라면 달리기가 아무리 빠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피할 수가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기세를 탄 불은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있는 게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끔찍한 모습이 저 마을에 일어나도 괜찮다고 생각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싫어했는지가 느껴지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잔인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고 존재했던, 앞으로 존재할 모든 나라가 다 이러한 모습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외에는, 우리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돼도 상관하지 않을 것인데, 그런 세상은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세상이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혼내시는 겁니다. 경계를 정해놓고 이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사랑하면서 경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정한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어찌 예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경계들을 허무시고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섬기며 모두가 형제가 되고 모두가 자매가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보는 늘 경계였고 늘 사이였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도 함께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꾸짖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처절한 외침이셨던 것이지 확정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은 맞았지만 그렇다고 이방인들을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예수님의 모습, 복음서에서 여러 장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경계를 허무시며 모두를 품고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힘든 길을 걸어가셨어요. 앞서 살펴봤지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마냥 환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부정해,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유대인들도 많았을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양쪽에서 다 싫은 소리를 들으셔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양쪽으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그 경계와 그 사이를 외면한다면 그 경계와 사이에 있는 공백은요, 점점 더 벌어질 겁니다. 이 세상은 그 공백을 만들어내는 건 참 잘하지만 그 공백을 메꾸고 좁혀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서 그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가는데 그 사이를 메우려는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경계와 사이를 지나며 나뉘어지고 흩어진 것들을 다시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 마음을 기울여서 편드는 일들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우리에게서 야고보와 요한이 다시 발견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알고 있고 전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면서 다른 쪽을 손가락질하는 쉽고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그들 사이로 들어가 화평케 하는 좁은 길이 되어야 합니다. 오해받고 배척당하며 양쪽으로부터 원망을 듣는데도 그 경계를 허물며 그 경계와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게 될 영광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화평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당신의 피와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는 길은 그렇게 좁고 협착하며 때로는 우리의 피와 생명,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가기 망설여지고 외면하고 싶은 길입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랑 성향이 맞는 사람들, 나 좋다고 하는 사람들 틈에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를 변질시키고 변절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으로 그 영광의 길로 걸어가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경계를 허물며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갈라진 것들 사이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와 생명으로 화평을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는 어디이고 무엇인지, 우리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화평을 세워가야 할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쉽고 편하고 넓은 길, 나에게 익숙하고 만족감을 주는 길만 찾아다니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갈등과 분열과 또한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져 있는 것으로, 주님, 내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채비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와 갈 것인가? 우리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영광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1년의 무리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이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향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소외된 이웃들은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또 여인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까지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땅의 권세자들은요, 특별한 목적, 그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1절 말씀과 조금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하면 경계 지역이잖아요. 이 경계가 주는 의미 중에 하나가요, 변두리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상종하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근처였으니 사마리아와 가까운 곳에 있는 변두리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습니까? 진짜 유대인 사회에서 밀리고 밀려서 온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을에서조차 함께 머물지 못하고 더 경계로, 더 변두리로 내몰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공동체와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나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서 상대에게 나병 걸린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해롭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외로움이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몸의 고통만큼이나 마음으로 느끼는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인데 그들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는 이가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곁으로 예수 선생님이 지나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높은 확률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들어왔을 겁니다. 예수란 분이 있는데 그가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대. 그렇다면 혹시 우리도? 이런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 앞에 부정한 자신들을 드러내었습니다. 앞서 11절에서 사마리아라는 부정한 지역이 언급된 것에 이어서 곧바로 나병 환자라는 부정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온갖 부정한 것들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제 또 뒤에 가면요, 부정한 것의 정점이 나오게 되는데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간절한 소망을 힘껏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외침이 참 안타깝고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요 식사 한번 하시죠. 예수님 당신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되게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런 평범한 말도 할 수 없는 참으로 비참한 처지에 있었다는 게 그들의 외침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 못지않게 예수님의 처지도요 참 딱해 보이기도 합니다. 인류를 위해서 큰 일을 앞두고 계신 분인데 지금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왕들과 단판을 지어도 모자랄 분인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과 마주하고 있습니까? 밀리고 밀려서 가장 변두리에 있던 나병 환자들과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수준을 평가할 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는지를 보고 판단할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변에 유명하고 재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그 사람도 거기에 어울릴 만한 어떤 재력이든 권력이든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막 거칠고 험하고 행색도 깔끔하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 저 사람도 저런 수준이구나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적어도 내 수준 이상의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받고 싶고 하고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소외된 이웃들은요, 누구를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상한 마음을 들여다보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여정을 보면서 그것들이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사이였고 가다 보니 나병 환자들을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어떻게 만났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가시는 곳, 만나는 사람에 대한 모든 예정된 일들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더 정확히는 그냥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다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그곳에 가셨던 것입니다. 부정한 곳에서 부정한 자들을 만나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이 나병 환자들을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당신이 걸어가시는,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영광이 어떤 것인지, 어떤 길인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앞서 나눈 대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아다니며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나의 도움으로 채워주고 섬겨줘야 할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물론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만나서 통해서 우리가 도움도 받고요, 도전도 받으며 성장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나의 시선보다, 내 위치보다 더 높은 곳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한지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메시아의 통치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삽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이 가능하려면 이리와 어린 양 중에, 표범과 어린 염소 중에 누가 더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어린 양과 어린 염소는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그들은 이리와 표범을 상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힘이 없어요. 문제는 이리와 표범입니다. 그 강한 짐승들이 본능에 따라 어린 양과 어린 염소를 잡아먹는다면 그것은 세상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은 어린 양과 어린 염소를 잡아먹지 않아요. 옆에 누워 있어도 핥히지 않고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약한 그 짐승들을 이웃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므로 각자의 모습을 유지한 채 서로가 함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한 종류로 통일해서 화평을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서로를 받아들여 주므로, 특별히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용납하여 주므로 서로가 함께하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평화는 우리가 높은 곳만 바라본다고 될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바라볼 때 훨씬 더 가까워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 지도자가 머무는 곳이 안전한 나라와 나병 환자들이 안전하게 지내는 나라, 어느 곳이 더 안전한 나라이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의 안전도 신경 쓰는 나라가 더 안전한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이라면 국가 지도자가 머무는 곳은 더더욱 안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께서 그 여정에 나병 환자들을 만나심으로 우리가 걸어갈 영광의 길을 누구와 함께 걸어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유력자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작고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힘과 능력과 재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 이것을 잘 증거하여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영광의 길은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강해지는 그런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라고 소망하고 이루고자 하셨던 영광이었습니다. 그 영광에 우리도 함께하기를 바라고 소망하신다면 우리의 시선을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돌보신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에게도 돌보고 살피며 또한 위로하고 격려하라 보내주신 지체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지체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그들의 요청만, 그들의 필요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도 더하여 가르쳐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 즉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몸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5장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곧바로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이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는 그 말씀은요, 고쳐주시겠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만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병에서 나아서 자신이 정결하게 되었음을 제사장에게 확인받을 때 외에는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만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에게 가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곧 고쳐주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게 하심으로 스스로 부정하다 여기면서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여기며 살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교훈이 모든 나병 환자들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누군가를 돕고 살피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 단순하게 인간적인 필요만 채워줄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도 함께 채워주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웃들을 돌보고 살필 때에 단순히 하루의 양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채비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 본문 15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병에서 나은 10명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그 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육체의 나음은 입었으나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인 구원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9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에 실패했는데 이방인으로 취급받으며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여겼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했던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감사를 표현하는 삶이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자세이다라는 교훈을 많이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삶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명령하고 권면할 뿐 아니라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성도분들을 보면요, 그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과 비교했을 때 표정부터 다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감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에는 잘 돼도 못 돼도 다 저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거, 내가 했다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되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안 돼도 이를 통해 나를 더 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마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어릴 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바람 불어도 괜찮고요. 파도가 일어도 괜찮은 겁니다. 감사하는 삶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위안과 평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생기는 의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돌아오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정말 감사하지 않았을까? 누가 보아도 예수님 말고는 자신들의 병이 갑자기 나을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다 나으면 너는 나한테 집 한 채 사오고 너는 나한테 차 한 대 가져와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신 것도 없어요. 나병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몸고생, 마음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거,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9명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제사장에게 가고 있는 길이었고, 돌아온 사마리아 한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중간에 돌아온 겁니다. 조금 못되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느 쪽 제사장에게 가야 될지 고민했을 겁니다.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다른 나병 환자들과 같이 유대인 제사장에게 찾아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사마리아 제사장에게 가자니 그동안 유대인 나병 환자들과 함께 지내온 것으로 인해 변절자다, 간첩이다 여기면서 공동체에서 배척당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예수님께 그냥 돌아가는 것이 가장 맘 편하고 속 편한 선택이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계속해서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기에 함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은 칭찬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안타까움을 드러내신 이유가 감사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감사하지 않은 걸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속상해 하셨던 겁니다. 저는요,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만나서 그들의 몸이 깨끗게 되고 다시 정결해진 것을 확인한 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얼굴을 마주하여 가지고 직접적인 감사를 표현하진 못했을 수는 있어도 그 마음만큼은 예수님을 향한 깊은 감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나병 환자들이었지 사이코패스라거나 인간의 호의에 반응하지 못하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피폐한 생활을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오로지 전적으로 이로움만 전해준 사람, 그것도 평생 이 나병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인생에 새로운 생명의 삶을 허락해 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지 못한다 생각하는 건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은 9명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은 감사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와 하나님께 대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감사라는 건요, 받은 친절과 호의 그리고 은혜에 대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며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감사는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 좋은 것을 받았을 때 느끼는 기쁨의 감정이고 그에 대한 표현이에요. 반면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16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우리는 16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단순히 감사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감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납작 엎드려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와는 조금 더 다른, 더 깊은 의미인 거죠.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나음을 입은 것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사에서 그치고 그것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세워가는 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들의 일상을 회복하는 일에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에게 정하다 인정받는 것이 진짜인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인 구원이 허락되는 것인데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채 유대 제사장에게 어떤 물리적인 나음을 확인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 18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은 탄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그 감사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세워가는 것으로 삼는 일에는 다소 게으르거나 무관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은혜를 누리면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가지 않는다면 그 많은 은혜의 시간들은 순간의 감정으로
휘발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를 누릴 때에 감사함으로 끝내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에서 출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나아감으로 은혜를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굳게 결심하며 가셨던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순히 오늘을 괴롭게 하는 질병이나 인생의 문제에서 낫게 하는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만한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감사해서 그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더욱더 세워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고 예수님을 내 유익을 위한 도구로 여기지 않고 이용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과 보여주신 삶을 차근차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영광의 발자취를 우리가 동일하게 밟아갈 때에 고난과 죽음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마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완성해가는 우리 체험과 비움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 발견되는 그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누구와 갈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다시금 살펴봤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로 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에게 맡겨주신 이들이 아니라 내가 친해지고 싶은 이들과만 가려고 하진 않았는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진 않고 은혜를 얕게 누리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수시로 확인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모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로는 비껴서 가로질러서 옆으로 대각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목적지만 가면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모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비껴서 옆으로 우회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요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향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굳게 결심하며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누리신 영광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바르게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분들 되어 주시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